자, 누가복음 강의 102번째 시간이에요. 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서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적어도 13장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회중들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또 심지어 바리새인들 보는 앞에서 계속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는 말씀 드렸어요.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너무하다 싶을 만큼 그 앞에서 꼬집으시는 모습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또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서도 나는 의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멸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얼마나 바르고 옳게 살아가는가, 그것만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이야기하죠. 성경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먼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경건치 못하거든요. 제가 세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못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저를 날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의롭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려고 해요. 자,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어디에 갔냐면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니까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가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가 날마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도 2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이라 그런지 대단히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종교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상 죄인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은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꼈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In front of God, 신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서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종교인이고 훈련받은, 교육받은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기도가 뭐라고 끝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저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 기도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르쳤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자들에게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가르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어떤 것들이 없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의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와 감사와 간구의 기도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교만한 사람이에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많은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일까요?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 자신을 그들과 분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 저 종교인 바리새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기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물건 뺏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불의한 사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하고 성폭력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주님 보시기에 예쁩니까? 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보십시오. 저 세리 보십시오. 저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저 세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저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기도로 위장된 설교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세리 들으라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신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 어디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데 피조물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바른 내용의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임 받아야 할 성전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남들 들으라고 설교하시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장 높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인 게 아니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곳에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을 제어하지 못해요.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교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힘이 들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해요. 자, 바리새인의 배타적 과로, 퀴즈 같은 건데 이거 맞히실 수 있어요? 배타적 하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초성은 디귿, 숏. 오늘 시간 관계상 답을 말씀드리면 독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독선. 바리새인의 배타적인 독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내 신앙이 진리이고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바르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배타적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타락하였을 때 배타적 독선을 보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아주 주님 앞에 바르게 자리 잡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혹시 독선적이세요? 아니면 용납하고 관용하는 모습이 있으세요? 여러분, 잘하진 못하셔도 못하지도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선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여러분, 뜻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만 옳고 선하다는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만 옳고 선하다. 여러분, 정말 저런 생각 가지면 당연히 배타적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저만 옳고 선하다, 여러분들은 다 나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제가 독선적이 되겠죠?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도 듣지 않겠죠? 아우, 불의하신 분이 나한테 조언을 다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옳지도 않은 분이, 선하지도 않은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네. 여러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서 배타적인 독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모습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누군가를 멸시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품으셔야죠. 사랑하셔야죠. 용납해 주셔야죠.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세리의 기도를 저희 가운데 들려주세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도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세리는요, 세리는 또 다른 이유로 무리에서 떨어져 있어요. 멀리 서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나는 같지 못하다.
나는 세리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난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가지 못해. 나는 그래서 따로 여기 서서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세리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한 마음.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이유로 세리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유대인들이 참여하는 예배는 속죄의 예배였다니까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죄 사함 받는 예배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합당합니까? 세리의 기도가 합당합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누구의 기도가 합당합니까? 세리의 기도가 합당한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그럴듯하게 주님 앞에 훈련된 목소리로,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하여도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합당한 기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교회 지도자인 이븐 알 타이브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이 땅에 자기만큼 고상한 의인이 없는 것처럼 기도했다. 세리는 자기만한 죄인이 없는 것처럼 기도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문장 두 가지가 저희 가운데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고상하고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지,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오히려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결과입니까? 18장 14절 상반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상 모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두 사람 중에는 그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세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성전에 와서,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복음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저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죠. 여러분, 읽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오늘 비유에 등장한 두 사람 중에 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죠.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사, 즉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가 병든 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쓸데있죠. 예수님께서 필요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를 막 높이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이 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계속해서 자기를 높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불의하다 그러셨고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었더니 주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월요일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전국에서 청년들이 3,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저런 집회에서 강의 2번이나 해서 제 가문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저 집회에 참석해서 이영표 선수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둘이 서서 사진도 찍는데 여러분, 제가 부끄러움 많은 거 아시죠? 옆에 서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몰래 찍었는데 눈이 마주쳐가지고 나중에 되게 민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영표 해설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영표 해설위원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계 최고의 리그에 가서 토트넘이라는 그런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 곳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훈련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자칫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냐면, 이 정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방심했을 때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하든 못하든 주님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의 삶에 겸손히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영표 집사님 간증 듣고 나서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지만 어쨌거나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더욱더 낮아진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주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컴팩트하게 짧게 설교를 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길게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곳은 성전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영적인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어떤 기도 드리시겠어요? 기도인 것처럼 설교하시겠어요? 감사를 가장한 자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가난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지만 내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의 은밀한 기도를 드리세요. 여기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3, 4분 정도 저희가 반주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토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